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의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1,000문제 헌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박수연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딸로 하나님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 권사님 우리 형제 구원을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형제 구원을 위해 예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머지않아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이 크던 작던 간에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길게 나왔던 짧게 나왔던 간에 우리 믿음이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자, 이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참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외워볼까요? 우리 다 외웠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도 다 외우시네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어떠한 마음의 동요나 불안한 감각들도 다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이 어떤 능력보다도 다 너무 뛰어난 능력이기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강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애통하는 자 모두에게 그 평강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돈과 또 쾌락과 안일함에서 그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받는 위로는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요. 위로를 잠깐 얻을 수도 있어요. 평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부터 그것이 만족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가치관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주시는 평강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오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이 혹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조금 부족한 것을 하나님 달라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요만큼만 더 채우면 내가 편안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요것만 내가 구하고 요것만 원하면은 요것만 채워지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은 여러분들의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주님께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비워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이 매우 많고 늙은 안나라는 여선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나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그가 출가한 지 7회 만에 과부가 된 여인이라는 것, 또 그 과부 생활이 몇 년? 84년이나 되었대요. 그리고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섬기는 자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여인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부가 된 지 84년,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대요. 그리고 평생토록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여인의 삶에서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안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천국을 향하여 고정된 시야를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그릇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그 두 팔로 친히 안고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위로를 그녀의 삶의 마지막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성전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얻는 서름도, 사회적인 업신여김도, 84년간 껴안고 살아온 외로움도 모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메시아를 만나리라라는 불타는 그 소망 한 가지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나의 소원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여인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메시아를 만난 최초의 여성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기 시작할 때 그 소망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하신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저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하시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들은
혹시나 하면서 확실히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은 세상 일들을 도박하듯이 그곳에 소망의 걸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는 독자 이삭을 받기까지 묵묵히 기다리기보다는 혹시나 첩을 하나 얻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하갈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 좋게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그 기쁨과 함께 고통이 되돌아왔습니다. 하갈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아브라함은 이 뱃속에 있는 애가 아들일까 딸일까 궁금해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잉태함을 깨닫는 기쁨과 동시에 하갈과 사레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와 하갈을 동시에 자신의 피부치를 광야로 내쫓는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아픔은 그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기쁨의 순간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시작된 고통은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가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하면서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세상의 가능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능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능은 확률로 계산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확률이 높은 것에 가능성을 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이 확률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확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100% 되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시겠다 하시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하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맹세가 더욱 이루어질 것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6장 17,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고 하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로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그 위로가 그 당시에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그와 함께 오는 고통이 다가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그 기쁨의 길이보다 고통의 길이가 훨씬 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어떤 가전 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10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제가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순간의 불순종이 자손 대대로의 아픔까지 그리고 내세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안나의 경우처럼 삶에서 소망의 근거가 다 차단되기까지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입니다. 거역하는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일찍부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막바지에
자신의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창피함도 없이 적나라하게 자기 부끄러움도 잊은 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젊어서 부디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거듭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재에서 천국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세상의 것을 이루고 좀 더 세상의 것을 즐기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천국으로는 경주에서 그만큼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늦게 출발함에 있어서의 손해는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트랙을 뛰다 보면 우리가 몸소 느끼게 됩니다. 젊어서 겪어야 되는 낮아짐과 겸손함의 장애물도 나이가 들어서 체면과 고집이라는 체중이 몸에 쌓이다 보면 그 작은 장애물도 넘기가 어디가니 힘든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새롭게 하심을 터득하기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져서 굳어진 이 나쁜 자세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험한 인생 뒤편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이 실패의 웅덩이도 늙어서는 이 좌절과 절망이라는 이 근육 결림 때문에 극복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연령과 지위에 상관없이 이러한 시험과 훈련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룰이 싫다고 경기를 포기하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죄 많고 음란한 세상에 여러분은 소망해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아브람과 롯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의 길을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장소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롯은 그때의 기쁨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아주 쓴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그 당시에 좋은 땅을 택했을 때 어쩌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 14절 이하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러분 혼자 힘으로 걸어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계획하시고 수고하시는 놀랍고 친절한 분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안나 이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도 안나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에선 첫 번째 시몬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을 찾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포케 하심을 따라 이방에 비추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 메시아 오시기 몇십 년 전부터 그의 마음에 계시해 주심으로 일을 시작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기 예수의 부모와 시몬을 같은 시간에 성전으로 이끄신 행동을 취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요 세상의 메시아를 증거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뚜렷한 관석과 의도가 있으신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이와 같이 처음부터 일의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부터,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기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준비되었고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그분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벌써 2025년도가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나고 이제 9월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25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계획하신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채워주시는 남은 한 해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위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평강은 우리에게 잠깐 기쁨을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우리 마음의 슬픔, 우리 삶의 어두움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둔 자마다 하나님께서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초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시간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위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오늘 평강을 부어주시고 위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비워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의 수시로서 아버지여, 주님께 소망을 둔 자마다 하나님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평강을 간절히 아버지여, 주님의 천국을 준비하는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시작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를 들어보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위로를 구하고 세상의 평강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두 비워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원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는 삶,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날마다 임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성령을 오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면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